참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8일 연중 제10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열왕기 상권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17장의 앞 내용인 16장 29절부터 살펴보면 아합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면서 내용이 시작됩니다. 아합이라는 인물은 하느님을 멀리하는 데 정점을 찍은 인물입니다. 예로보암의 죄를 따라 걸었고 시돈인들의 임금의 딸인 이제벨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바알에게 가서 섬기고 예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세우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그보다 더한 짓을 하여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가뭄을 내리십니다. 구약에서 자연재해는 하느님의 권능을 뜻합니다. 오늘 나오는 가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스라엘에는 가뭄이 시작되었고 엘리야는 하느님의 명에 따라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크릿시내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는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물이 허락됩니다. 물은 성경에서 새로 태어남, 생명을 뜻합니다. 하느님께 속해 있던 엘리야에게는 생명이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는 까마귀가 빵과 고기를 나르며 엘리야를 지켜줍니다. 노아의 방주가 있고 난 뒤에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까마귀를 날려보낸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 까마귀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따르던 엘리야에게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마시던 시내의 물도 말라버리게 되고 엘리야는 하느님의 명을 따라 사렙타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렙타 과부와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오늘 독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품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뒤에 성경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보신다면 오늘 복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게 됩니다. 열왕기 상권 18장 16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에서의 대화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불행에 빠뜨리는 자요. 이어서 엘리야는 그간의 아합 임금의 행태를 꼬집으며 하느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불행이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행이라는 말을 들음과 동시에 오늘 복음의 내용이 떠오르실 겁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진복 8단이라고 이야기되고 산상설교 혹은 행복선언이라고도 불리는 내용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이 행복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앞구절에서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의 상황이 나오고 뒷부분을 보면 무엇인가를 얻게 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선언이라는 복음서 내용의 주제는 고통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꿋꿋이 이겨내면 먼 훗날에는 좋은 것을 얻게 된다는 위로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미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오히려 어려운 과정 중에 놓여 있는 것이 더 커다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니 모욕과 박해를 기쁨으로 견디어내란 내용입니다.
마치 산다리 찬 여인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고통 뒤에는 생명의 탄생이 있다는 내용처럼 희망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행복이라는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 묵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임금들은 대부분 하느님을 등한시하고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느님의 뜻은 알아차리기도 어렵고 알아차리더라도 즉각적으로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더 쉽고 빠르게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것에 현혹되어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독서의 아합 임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임금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었을 것이고 하느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때 얻는 것보다 풍요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농경신인 바알에게 기도하는 것이 더 유혹적이었을 겁니다. 작은 선택이 쌓이며 결과적으로 하느님을 멀리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로써 자신의 자리에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며 선택했던 결과가 오히려 불행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행복 선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쫓는 신앙은 결국 현실적인 불행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다만 하느님 때문에 얻게 되는 현실적인 불편함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그 농도가, 밀도가 매번 변화하곤 합니다. 어떤 때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큼 진하고 커다란 울림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감사함과 넘치는 사랑으로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게 되면 어떤가요? 그 체험을 언제 했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소소하게 찾아오는 하느님의 행복은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커다랗게 하느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행복들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니라 불행처럼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행복은 커다란 깨달음이나 엄청난 체험으로 다가오는 일회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 녹아들어 매 순간에 지속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잦은 만남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국민학교 혹은 초등학교 친구들과 동창회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마주하면 반갑기도 하지만 어색합니다.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친하고 모든 감정을 나누었던 친구지만 어느 정도의 대화가 진행되고 나면 할 이야기가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모욕과 박해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느님과 잦은 만남을 가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리스도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머물며 그 만남의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복음에 나오는 행복 선언의 내용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로또를 기대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통한 커다란 체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체험을 소중히 여기며 하느님과 자주 만난다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행복은 그리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